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도 요한이 신앙 공동체 밖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한 위협을 받고 있고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대하는 영주주의적 이단 사상과 맞서 싸우는 1세기 성도들의 그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내용은 세상 앞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타내주고 이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표적이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2장에 나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4장,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5장에 다루고 있고 오병이어는 6장,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6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9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1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첫째 표적부터 마지막 표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그의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새 시대의 첫 표적으로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이전에는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아는 우리와 초대교회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 입장에서 제3일이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갈릴리에 이르러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제3일에 있었다라는 요한의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이 전혀 새로운 물질인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한 구원의 새 시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을 누리는 그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때 혹은 시간은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3일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즐거운 축제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 형식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완전하고 연약감 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의 연약감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정을 알고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 문제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고 기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두세 통, 한 통에 약 40리터 정도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돌 항아리 안에 담긴 물을 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로 손발과 각양 식기들을 닦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식적 정결 예식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씻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유대의 종교 의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회개와 성령님을 통한 내적 성결 없이는 껍데기뿐인 의식적 행위로는 어떤 유익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의식적 불완전함으로 나타나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의 물을 가장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시대의 풍성한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이자 복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와 같이 인간이 그동안 맛보지 못하고 누릴 수 없었던 가장 좋은 축복인 것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다준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왜 최상의 포도주를 나중에 내주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주신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은, 그 풍성함은 진정한 의미에서 연회장은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혼식 만찬의 중요한 음료로 등장하는 포도주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종말에 주어질 모든 축복의 풍성함을 포도주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풍성함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이 복을 풍성히 나누어 주기 위해 메시아이신 신랑이 오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들어있던 물이 다 포도주로 변하였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는 이제 포도주가 엄청나게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생명수, 영생, 생명의 빛 등을 포함한 포도주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을 예수님의 지시를 통해 직접 목격하고 또 맛보았던 종들과 연회장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이 사건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과 새 생명은 우리가 맛볼 최고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표적을 통해서 변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 시대의 새로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